오늘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속에는 참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책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이런 별들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약 한 1600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다가 중간에서 침침해져서 포기해서 그렇지, 그걸 열심히 끝까지 다 세면 한 1600개 정도는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요. 지구 같은 별, 이만한 별, 이것보다 큰 별도 작은 별도 많을 텐데 그런 별들이 1600개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최고의 망원경을 동원해서, 사람이 만든 최고의 망원경을 동원해서 별을 이렇게 보면 약 몇 개 정도 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약 한 700해 정도의 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해,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의미 없잖아요. 일십, 백, 천만, 천만, 십만, 백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조단 뭐죠? 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해. 그렇게 700해라는 거예요. 그래, 동그라미 많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만 700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겠죠. 어떤 책에는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과 바다와 해변에 있는 모래알들 하나하나를 다 긁어 모으면 그게 100해 정도 된다 그럽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알들, 해변에, 강에, 바닷속에 있는 모래 다 모으면 100해. 그것의 7배 되는 별들이 사람이 만든 망원경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더 발달하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주 속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우연히 큰 폭발을 일으켜서 적당한 700해가 적당한 간격을 이루어서 이렇게 우주에 떠다니고 있다.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존재한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굴뚝에 불을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기가 있겠느냐.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지. 뭐 이런 거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그 우주 공간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실린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양과 지구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1억 4,970만 킬로미터. 그래요. 저도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1억 4,970만 킬로미터가 거리가 떨어져 있대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여러분,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아세요? 6,370킬로미터예요. 지구 땅덩어리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땅의 지름, 중간을 딱 직경이 6,370km의 공 모양입니다. 이 지구의 둘레 한 바퀴를 뺑 돌면 약 4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이 지구의 극지방, 북극, 남극은 굉장히 춥고요. 적도 지방은 좀 덥습니다. 그런데 이 공 모양인 지구의 자전축이 과학 시간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23.27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도가 이만큼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어느 곳에서도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똑바로 서 있어서 90도로 있어서 계속 돌면 한 곳은 계속 똑같은 계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기울어져서 이게 돌아서 곳곳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게 하셨던 거죠.
누가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기울여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지구의 곳곳에 사계절이 있게 하셨을까요? 지구가 스스로 돌지 않습니까?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재밌죠? 과학 시간 같죠? 자전이라 그래요. 자전하는 속도를 하세요. 제가 어저께도 지방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저는 운전을 세게 못해요. 저는 아무리 많이 밟아도 한 120km 이상 잘 운전 안 해요. 그러면 무서워요. 120km 이상 되면 차가 뭐 흔들리는 거 같고 무서워서 잘 그렇게 운전을 안 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70km. 이 지구가 뺑뺑뺑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도는데 1670km의 속도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전하는 이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느리면 낮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타 죽고요. 밤에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모두 얼어 죽을 것입니다. 달의 경우가 그래요. 달은 14일 동안 밤이고 14일 동안 낮이에요. 낮의 온도가 섭씨 125도, 타 죽어요. 밤의 온도가 영하 16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23점 몇 도가 기울어져 있어서요. 이 자전 속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자전 속도가 1670km로 돌는, 그거보다 조금 덜 돌면 얼어 죽을 거고, 그거보다 빨리 돌면, 맞나? 이게 맞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자전 속도가 적절해서 우리가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전의 속도는 자전의 속도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근데 안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속 1670km 돌면서 얘가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미터 도는데 내가 그 지구 땅덩어리에 사는데 안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이 지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공전을 하잖아요. 10만 7천 킬로미터 도는데 얘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조금만 더 빨리 돌면 태양계에서 벗어나 버려요. 원심력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게, 빨려 들어가지 않게 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이 신비한 땅덩어리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공전의 속도를 조절해서 태양에 흡수되지도 않고 태양계에 벗어나지도 않게 만드셨을까요? 누가 사계절이 있도록 지구의 자전축이 23도 정도 가량 기울어져서 대부분의 땅 모든 곳에서 사계절이 있게 하셨을까요? 누가 사람들이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도록 지구의 자전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셨을까요? 그렇게 돌아대는데도 누가 어지럽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별들이 떠 있는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지구와 태양관의 그 모든 것이 적절하도록 만드시고 적절하게 배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이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기묘한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면 이제 다 폐허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뿌름뿌름 뭐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또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10년도 더 됐죠. 태안에 그 기름이 유출돼서 갔잖아요. 저는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름을 닦는 거예요. 하얀색 천조가리를 가지고 가서 파도가 한번 쭉 하면 바위에 기름이 묻어요. 그럼 기름을 이 천으로 닦아요. 닦으면 기름이 잘 닦이냐고. 이거 다 닦기도 전에
또다시 파도가 다시 와서 그 바위를 치면 다시 그렇게 검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고 왔어요. 너무 한심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천으로 이거 기름 닦고서 하면 또다시 물 한번 왔다 들어가면 또다시 기름 덩어리에 젖는데 그게 다 땅속까지 스며드는데, 근데 자연은 놀랍게도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시 생물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거기로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서 다시금 지금 예전처럼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만들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자연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솜씨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 안에 핏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찌르면 피나는 핏줄, 이 핏줄을 다 연결해서 쭉 늘리면 길이가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12만 킬로미터 잘 안 와닿죠? 지구 3바퀴. 지구 3바퀴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 몸 안에다가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피가 안 가는 데가 없이, 피가 안 가면 그 주변이 괴사되고 썩으니까 곳곳에 실핏줄을 다 집어넣으셔서 사람 한 명 한 명 하다가 지구 3바퀴의 핏줄을 다 흘러가게 만드신 정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책에서 보니까 염색체 DNA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DNA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DNA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10억 명의 DNA를 2mm, 가로 2mm, 세로 2mm, 이거 생각해 보세요. 손톱에 때만한 요만한 것 안에 10억 명의 DNA가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억 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10억 명의 사람의 이름을 쭉 써요. 그래서 10억 명을 쓰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놓았을 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가는 거리의 500배. 그걸 이름만 적어서 쭉 늘여놓으면 10억 명을 적어놓으면 그만큼의 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2mm 안에다가 10억 명의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DNA를 우리 몸 안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서 우리 인체 속에 넣으신 그 위대하신, 그리고 그렇게 세밀하고 정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일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집안 살림하는 것도 우리 벅차고 힘든데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때로는 파도가 높게 치게 하시고 때로는 잔잔하게 하시고 때로는 비가 오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메마르게도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높은 파도가 있을까 싶은 파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작은 생명체도 이것도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위대하시고 정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연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연 안에 있으면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나무 밑에서 쉬고 좋은 공기, 맑은 하늘 바라보며 쉬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고 몸의 나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몸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서 그 자연에서 나오는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그 안에 함께 하고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치유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지방을 잘 안 다닙니다만 여기저기 지방에 갈 일이 많았어요. 화요일에는 원주에 갔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캠프를 위한 목사님들의 회의가 있어서 원주까지 갔어요. 원주 가서 가는 길에
울긋불긋한 산을 보고 강물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인가에는 또 무슨 목사님들 모임을 요번에는 우리끼리 중에서 가기 제일 좋은 자연이 가까운데 어디 있냐면 고길이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거기 갔어요. 거기도 나무가 이렇게 있고 고길이 냇물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쫄쫄쫄 이렇게 흐르는데 그 곁에서 그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했어요. 어제는 제가 안성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안성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설립 예배 순서를 맡아서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데도 토요일 날 오후니까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런데도 자연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맨날 아파트에 살던 임성택이 교회 예배당 지하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책이나 볼 줄 알고 기도하고 여기에서만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원주로 보내시고 안성으로 보내시고 고길이 갔다 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새 힘을 얻게 하셨어요. 감기도 좀 있고 기침도 하고 허리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웬걸 좋은 장면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그게 싹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있기만 했는데 그 속에 머물기만 했는데 그래서 자연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몸도 하나님 우리도 자연 피조물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자면 난다. 힘들잖아요. 푹 자고 나면 난다니까요. 쉬지 못하고 막 달리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왜 매일같이 먹어야 하고 왜 매일같이 자야 하나? 그렇게 자야 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자연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그 식물들을 동물들이 와서 다 잡아먹네 막. 그럼 다 없어서 다 폐허가 된 것 같은데 그 동물들의 배설물이 비료가 되어서 그 안에 씨가 있어서 또 자라네. 더 많이 자라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한 자연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다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됐는데 거기서 뭔가가 되네.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위대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여행 가서 막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기도 하잖아요. 자연 그러면 막 초록색 잔디밭이 쫙 있고 이런 것만 보세요. 그러지 않고 이게 경이로운 장면들도 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시편은 대체적으로 모든 노래 가사예요. 찬양의 가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1절부터 11절 중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있죠?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천둥 소리에 빗대어서 그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우레소리 같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험차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당시에 굵은 나무, 이 제목으로 쓰는 이 백향목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6절에는 그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대요. 나무가 어떻게 뛰어다녀요? 노래 가사니까, 시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 나무가 소리에 진동이 일으켜서 그 뿌리째 뽑히는 것을, 그래서 막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것을 송아지가 뛰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시킨다 그랬어요. 산을 맑게 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위험차고 한 이 천둥 소리에 빗대어서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표현들이 위험 있고 놀라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나무가 꺾이고 짐승이 낙태할 정도로 위험찬 소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연은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자연은 무섭기도 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천둥 소리로 대변된 이 여호와의 소리도 무섭습니다. 다 부서지게 되는 거죠. 자연이 이처럼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관리해도 조절해도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바다의 파도가 높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바다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연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도 죽습니다. 불에 타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땅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힘센 짐승 앞에 있으면 죽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는 다 날아가고 죽습니다. 자연은 이처럼 무섭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자연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파도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다를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내리쬐는 태양 앞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기한 바위만 봐도, 산만 봐도, 간혹 만나게 되는 힘센 짐승들만 봐도, 야생 짐승들만 봐도 그것을 신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음식 갖다 바치고 신처럼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요. 기독교 계통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도 다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힌두교적 사상이잖아요.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위대함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연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걸 갈아엎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한 곳으로 흐르게 되고 적당한 한 곳에 고이게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먹고 마시게 되지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나게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운행이 되게 하셨던 것 참으로 신비로운 거죠. 저는 비가 그렇게 몇 달 동안 안 오는데 제가 나가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물, 탄천이 계속 흐르는 게 그렇게 신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비가 그렇게 몇 달째 안 왔는데 이 물은 어디서 났을까? 내가 모르겠어요. 산에서 나오죠. 어디서 또 흘러들었겠지. 산에서 물은 어디서 났을까? 비가 안 왔는데 이슬이 모여서 그렇게 됐겠지요. 그 이슬 이만한 것들이 그게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시냇물을 흐르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고 다시 이슬이 돼서 들어오고 이거를 우리의 머리로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참 신비롭고 정교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 색깔만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에요? 갈색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묘한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자연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위대해요. 사람 정말 생각하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이것 갖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결제하고 뭐 이것 갖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미국 저 구석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인터넷에만 올라오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걸 만든 자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잘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쓰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 써서가 문제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만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무서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둥 소리를 위험 있고 막 무서운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앞과 뒤를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주눅 들고 쭈그리고 앉아서 겁먹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도 그분에게 맞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좌정하시어서 왕이 되신다, 심판자로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맨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앞에서는 막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위험차고 막 나무들이 다 뽑히고 땅이, 광야가 진동하는 그런 무서운 여호와의 소리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위대한 자연 앞에 무섭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떨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 힘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작은 풀벌레, 그 이름도 모를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우리는 섬세한 하나님의 그 일해 놓으심을 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걸 어떻게, 이 여리여리한 것이 어떻게 여기를 뚫고 나올까? 그의 백성이 그 자연을 누리고 감상하고 감탄하는 것, 참 중요한 예배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초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 대단해요. 어디 여행을 멀리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와, 멋있네. 야, 얘들아 빨리 가서 서로 사진 찍자. 이것만 하지 말고 단 5분이라도 이걸 만드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또 다른 예배가 아닐까요? 섬세한 것, 작은 것, 그 딱딱하고 이 굳은 것을 뚫고 나오는 작은 새싹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또 다른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중간에는 그 위험찬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과 끝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늘을 보십니까? 얼마나 자주 나무를 만지십니까? 하늘은 원래 거기 있습니다.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자연은. 어제 오후쯤에 제가 차를 타고 안성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면서 제가 나무와 물과 이런 거 보고 너무 좋게 내려갔어요. 차가 막혔어요. 막혀도 좋은 자연을 보라고 나 같은 사람 지하실에서 꺼내서서 좋은 자연을 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누가 아파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가 갓길에다 옆에다 세워놓고 2, 3분간 기도했어요.
자연을 한참 누리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툭 오면 에이씨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했어요. 2, 3분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늘 하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지금 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다시 그 맑은 공기를 쐬고 나무를 바라보며 했어요. 내가 또다시 염려하지 않고 저는 자연을 또 누리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좋은 공기, 잘 흐르는 물, 이 모든 것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높은 하늘, 거대한 산들과 엄청난 장관들 앞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의 이 신비로움과 작은 벌레 하나도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교하심과 섬세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나와 비슷한 생김새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속의 하나님은 찾아내는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데 가서 좋은 자연을 누리며 그 하나님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